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다섯 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가축들은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죽음을 일으키지 않으셨지만 이제 죽음을 일으키시죠.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 여기에서 모든 가축은 확실히 많은 가축의 죽음을 의미하는 과장법입니다. 그것은 아직 많은 가축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나중에 일곱 번째 재앙에서 우박의 그리고 열 번째 재앙에서 첫 태생의 죽음의 심판으로 또다시 죽음을 맞기 때문입니다. 자, 원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배하라고 주신 가축이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가축을 빼앗으십니다. 자, 이것은 창조 모티브가 역으로 그 반대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창조의 실행. 애굽에게 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는 동일한 표현이 강화되어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표현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구별 차원에서 사용됩니다. 4절에서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자,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는 단어가 이 4절에서 사용되는데 이것은 보통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아무것도 죽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단어는 6절과 7절에서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는 동일한 단어, 하나를 뜻하는 단어 에하드가 사용됩니다. 가축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퍼지며 수많은 가축들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이 가축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더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멈추신 것이죠. 전부는 아니어도 이것이 과장법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축들이 죽어나가자 바로는 사람들을 보내서 피해 상황을 조사하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 이집트의 가축만 몰살당했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6절에서 기록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는 하나라는 단어에 전치사가 들어가는데 이 전치사는 아드가 붙으면서 하나조차. 자, 그러니까 단 하나도라는 뜻으로 더욱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 애굽의 피해 상황과 이스라엘 피해 상황이 뒤로 갈수록 더욱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이스라엘 가축의 보존은 아무것도 4절에서 그리고 하나도 6절 그리고 7절에서는 단 하나도 라고 점차 강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바로는 놀랍게도 이렇게 분명한 선택적인 재앙을 직접 확인하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축 전염병은 이 아피스라는 황소로 상징되는 애굽 신이 무참히 무너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섯 번째 재앙은 바로 악성 종기입니다.
일종의 악성 피부병으로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가축에게만 임했던 것이 이번에는 가축과 사람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에서 두 움큼의 재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덕은 벽돌을 굽는 가마였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덕에서 벽돌을 굽게 했는데 이제 바로와 애굽이 그 화덕에서 비롯된 재를 통해서 재앙을 받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둘 다에게 두 손 가득 그 재를 취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뿌리기는 모세 혼자 뿌립니다. 8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모세와 아론 둘 다 벽돌 가마에서 두 손으로 재를 긁은 뒤에 그릇에 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릇을 왕궁으로 가져갔고 바로 앞에서 모세가 그 그릇에 담긴 재를 하늘에 내던져서 뿌렸을 것입니다. 재들은 공중에서 먼지가 되어서 애굽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심판으로 발생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병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심각한 종기인 거죠. 재앙의 강도가 더 강해진다는 사실은 요술사들도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바로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자, 그전엔 바로 옆을 지켜주던 사람이었지만 바로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따라할 수 없는 재앙이 이들에게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급기야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이제 요술사들도 재앙의 표적이 되어서 애굽과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11절 보실까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 애굽과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무력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되는 것이죠. 독종의 재앙 또한 많은 학자들이 질병을 다스리는 신 세크메트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합니다. 그의 완고한 마음은 꺾이지 않았고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자, 여기에서 재앙이 발생한 후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12절을 보시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은 또 하나의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그동안은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 여기에서 처음 사용되는 거예요. 즉, 이 재앙은 애굽 마술사에게도 일격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도 큰 심적 부담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바로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가운데 이것보다 더 심한 심판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은혜를 거절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법은 바로 유기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자유가 될까?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선물,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선물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 그러한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도 발동합니다. 자유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를 떠안고 가는 것이죠. 자유는 인간 고유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하나님과 결별을 선언한 잘못된 선택으로 발생한 것이죠. 자유는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작용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인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고통 없는 인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인간 스스로의 성취로 이룰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자부하는 애구방 바로는 신 중의 신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숭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사람의 목숨까지도 그가 좌우했던 것이에요.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제압하기 위해서 어린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그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힘이라는 것이 상대를 억압하는 것으로 상대가 자신에게 덤빌 수 없도록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겁을 주어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바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절대자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의 어려움만 모면하면 된다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죠. 지금 잠시 물러섰다가 언젠가 전세를 뒤집을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신을 인정하는 데까지 그가 갔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완고한 것이죠. 이 5번째 재앙까지,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에서 이 절반의 재앙까지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내겠다는 결정은 그 전까지 진심이 아니라 어떤 전략인 것이죠. 상대가 약해질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시간을 벌겠다는 심산인 것이에요. 애굽에 내린 재앙이 사실상 애굽을 주관하는 신들에 대한 선전포고요. 그 신들은 여호와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함에도 바로 자신은 끄떡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죽어서 그제야 마지못해 이스라엘을 내어주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결정도 번복되지 않습니까? 그는 완악할 대로 완악해진 것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마음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그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6번째 재앙에서
그러니까 이제 재앙의 후반전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은 바로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가 너무나 악하여 그 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 악함 속에 내버려 둠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스스로를 만족하겠다 생각하는 것이겠지만 그것만큼 강한 심판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의 끝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몇 번이고 기회를 허락하셨지만 그는 그 기회들을 다 걷어차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고하는 것이죠. 자,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큼 인간이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길은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삶의 끝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진정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으로 사용된 자유의지는 진정한 인간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자유는 사람을 진정한 사람 되게 합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자유를 내 멋대로 사용한다고 진정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황폐해집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 안에서 우리 자유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사람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람이 스스로 내 멋대로 사는 것만큼 그 사는 것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그 자유 의지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자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우리 스스로 누리는 것만큼 황폐해지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유를 드림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아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